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인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주일을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어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고 은혜 얻고 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그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의탁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한 주일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사실 어떤 배경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아시려면 3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셔야 하지요. 32장 1절 2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 그리고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18번째 해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럼 이때가 어느 때인가? 2절을 보니 그때의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가 애워싸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지금 이 성을 함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버티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년 정도 뒤면 아마도 이 나라가 멸망으로 가게 되고요.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게 되어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고 또 끌려가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어제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회복의 약속에 대한 그 사건 이후로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어제의 본문입니다. 어제의 본문은 32장 16절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5절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기도 앞에는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의 숙부가 되는 한 사람, 거기에 보면 7절을 보면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곧 망할 이 나라에 그 자기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땅을 그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 6천 관계 정도 되겠죠? 그가 와서 이 밭을 사라고 하는 그 밭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회복에 대한, 지금 당장은 이 땅이 몰락을 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의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때에 너가 이 땅 사둔 것이 너의 땅이 된다라고 하며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그 땅을 살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받고 예레미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어제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25절에 어제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거든요. 25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렇죠? 하나의 원망과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끝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차피 회복시켜 줄 겁니까? 이 땅이 지금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회복의 날이 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25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을 넘기지 않으면 안 됩니까? 회복을 해 주실 거면 어차피 회복해 주실 거면 이 땅을 갈대아인,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질문으로 이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 이 땅을 갈대아인에 넘겨줬다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면 차라리 그냥 회복시켜 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26절부터 이 3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분명하죠. 왜 안 되는지, 왜 그냥 넘겨주면 안 되는지, 그냥 어차피 회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회복시킬 거면 갈대아인에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는 이 정당해 보이는 예레미야의 질문과도 같은 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도 지금 반드시 이들을 징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반드시 나중에 회복을 시키더라도 지금 반드시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인지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거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악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은 시키더라도 오늘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치를 떨고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귀한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무엇을 너무너무 싫어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도 매우 귀한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더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행하는 자들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들도 잘 깨닫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절대 행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는 이런 모습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레미야가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 그냥 회복해 주시면 안 되냐고 하는 그의 질문과도 같은 기도에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하며 나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징계해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록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상실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 들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됨의 1순위에 해당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상실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이것들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는 1순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29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불사를 것이다. 갈대인이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불질러지게 되는데 그때 하는 말이죠. 그 집들은 어떤 집이 되느냐? 바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집들을 갈대아인들이 와서 짓밟게 만들 것이다.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34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35절을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 어차피 회복시키실 것인데 징계를 안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의 질문과도 같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절을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어. 나는 반드시 징계할 거야. 왜냐?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여태까지 했잖아.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는 나에 대하여 예배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거꾸로 나를 예배하라는 것을 준 것들을 가지고 너네들은 바알을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찾아서 예배하고 또 거기에 그것과 한술 더 떠서 너희들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더 나아가서 몰렉 제사를 드리면서 아들과 딸들을 그 몰렉이라는 신 앞에 그의 생명을 바치는 전무후무한 가증한 일들을 행했던 게 너희들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도 할지라도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의 1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상실하고 세상의 헛된 신들에게 예배하고 희생하는 이 모습,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이 모습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냥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을 정말 멀리하고 또 이 죄악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약속을 이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우상 숭배의 이제 세상의 헛된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상실한 삶을 사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 중에 제 1순위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상실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정말 흉내조차 내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이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이거는 과학이야, 이거는 재미야, 이거는 게임이야 뭐 이러면서 흉내내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요, 절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절대적으로 그 죄악을 따라가지 말고 흉내도 내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잘못된 악행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알고도 악행을 저지르는 반복된 행동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그렇죠? 이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31절에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32절 가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옛날부터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받을 이때까지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눈 앞에서 벌어지는 악행들이다. 이 악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옛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하는 악이에요. 알고도 행하는 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악한 걸로 여겨.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이것은 악이야. 그게 악한 것인 줄을 알면서도 버젓이 행하고 있는 악.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을 개의치도 않는 악이에요. 이 악은요,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그래 하면서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도 행하는 악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악행,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죄악을 저질러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악한 것을 알고도 행동을 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예 개의치 아니하고 이것이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거죠. 이 알고도 행하는 악,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무시한다는 건
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아, 하나님은 진짜 없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지 않구나. 하나님 정말 별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알고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악함이라는 걸 알고도 행하는 악행,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하는 악행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정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뭐 구체적인 거 얘기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악을 상할처럼 버젓이 저질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아, 저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아, 저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아, 저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안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을 흉내내어 악행을 함께 저지를 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짓는 악에 대하여 우리도 그것을 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버젓이 그 악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창피하게도 요즘 시대, 이건 뭐 요즘도 아니에요. 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목사님이 화가 난다고 다른 목사님을 칼을 들고 들어가서 찌르고, 또 서로 그걸 가지고 또 찔림을, 서로 간에 칼을 들고 칼부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또 어떤 경우는 권총을 들고 총회 석상에 서서 권총 들고 겁박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해야 되는 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조차도 알고도 행하는 악,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저지르는 악, 그 악행들,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그냥 놔둬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 알고도 행하는 악행,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며 행하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악행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악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징계는 반드시 그것들은 행하신다는 걸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어차피 회복시킬 거면 하나님 그냥 이들에 대한 징계를 없이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묻고 있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등지는 모습, 이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멸감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의 세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곡한 교훈의 말씀을 저버리고 등지는 자들의 모습,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은 33절에 나옵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죠. 외면해도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등을 돌려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들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끊임없이 반복하며 가르쳤는데도 그 교훈을 듣지도 않고 들은 채만 채 등을 돌리고 아니 귀를 막고 그리고 고개조차 돌려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그냥 징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징계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앞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방신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소모하는 그들의 모습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무시하고 또한 알고도 듣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행하는 그들의 악행,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하는 그들의 악행,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가르치는 말씀에 대하여 등지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타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또 우리 교회의 모습에 혹여라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동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강력히 거절하는 삶을 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날들이 항상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깨닫고 적극적인 아니오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님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